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간다, 그것이 성도다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지요? 뉴욕의 리디머 교회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종종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그분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는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입니다 라고 한다면 목사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은 첫 번째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기가 막히게 착륙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한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업들 가운데는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파일럿이 그 비행기를 착지를 멋지게 하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차이가 안 나요. 잘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직장들 중에는 조금은 특별한 직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무슨 정보를 주는 사람, 또는 예술가, 음악이나 또는 영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꼭 연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어버릴 겁니다. 나아가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전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곳에서 남들은 다 일하는데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엔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언제 해요? 내게 주어진 여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 기도하세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떤 항공사에서 일하는 자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제가 청년부 때 같이 청년 생활을 했던 자매인데,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사역을 갔으니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건너서 듣게 되었습니다. 항공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항공사에 임원들이 많은데 이제 비서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서로 취직해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한 임원이 괴팍한 사람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 밑에서 일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6개월, 잘하면 1년, 다들 두 손 두 발 들고 다 거기를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는
그 임원의 비서가 될 만한 지금 자격이 안 되는데 다 들어온 때가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도 안 하겠다니까 하다 이 자매한테까지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게 기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자매가 저 못하는데요 라고 말하면 거절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정도 급의 비서를 할 만한 자격이 자기한테 없었거든요. 근데 욕심이라서가 아니라 거절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3년 반 동안 그 밑에서 비서 생활을 잘 했습니다. 사람들이, 임원진들이 인사과에서 도대체 저 사람이 이렇게 3년 반을 버틴 이유가 뭔지나 물어보라고 질문하더랍니다. 근데 글쎄요, 힘들었냐고요? 힘들었대요. 정말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냥 했대요.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그런 마음, 사명 갖고 한 건 아니래요. 근데 그냥 했대요. 그냥 해야 되니까. 자기는 그런 마음, 대단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데 물어보니까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예수 믿는데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칙이 세워졌어요. 앞으로 비서는 예수 믿는 사람 뽑으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냐고요? 나의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님이야 맨날 교회에 살고 설교하는 게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얼마나 쉽고 좋아요. 맨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그렇잖아요. 하는 게 그거니까. 예, 맞는 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다닐 때 군종병이 세상에 제일 부러웠거든요. 걔는 맨날 교회에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 한번 가려면 그냥 별 욕을 쌍욕을 다 먹고 진짜 갔다 오면 머리 맞고 이게 교회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축구를 잘했거든요. 지금은 뚱뚱해져서 못하지만 그때는 막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등병이 주일날 오전에 다른 중대랑 축구 시합이 있다는데 교회 가야 됩니다. 아주 상관이 보면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죠. 이게 생각이 있나 없나. 지 혼자 예수 믿나. 다 예수 믿는 애들 다 축구하러 가는데 저는 교회 갑니다. 얼마나 그게 믿겠어요.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중엔 그렇게 괴롭히던 고참이 제가 교회 간다니까 자기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갔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제게 주어진 일을 정말 죽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 말고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선한 일을 이루려 그런 건 아니었고 이거 안 하면 꼬투리 잡혀서 교회 못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하자. 대신 주일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는군요. 우리에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은혜의 자리임을, 복음 증거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들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강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여호수아의 말을 듣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긴다면 우리가 목숨으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그러한 선포는 단순히 이스라엘들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그 수많은 사람이 움직이기 있었고 가나안 땅에 인접한 곳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정복은 만방의 선포가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 그런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그렇게 위협적인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인구수로 따지면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제대로 된 장수가 하나 있기라도 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수가 많을 뿐이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그러면 그냥 그게 한 나라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는 거기에는 각각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마다 왕이 있었어요. 성이 있고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건요, 많은 성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군사적으로 준비가 되어도 쉽지 않은 전쟁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일으키겠다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습지도 않은 거지요. 애굽의 종이었던 오합지졸 어설픈 그들의 전쟁 송포에 그들은 크게 관심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도 라합과 같이 어떤 이에게는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소리로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들은 나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선택이 주어집니다.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의 소망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좋았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그래서 주를 따라가는 것이 즐겁고 주와 동행하는 것 자체가 삶의 이유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일이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일에 한 여인이,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리라,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소개한 것처럼 이방인이요,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녀가 속한 곳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싫던 좋던 그곳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고요, 그녀가 살아갈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고요, 그녀가 속한 곳이며 그러므로 그녀가 살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에 정탐꾼들이 들어와요. 정탐꾼들을 받으면 이거 내 목숨 걸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어도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건 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그거 솔직히 우리 다 예수 믿지만 여러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우리처럼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의 확신을 얻을 만한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요, 이 여인에겐 매우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정탐꾼이 오늘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이 두 정탐꾼을 만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방 여인인 라합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그녀가 가질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녀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녀가 어떤 동정 어린 마음에 또는 이 사람들을 잡히면 죽겠지 하는 그런 의협심에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녀가 이스라엘 정탐꾼 이 두 사람을 도운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라합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행동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좋은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는 그러므로 은혜이지 내 자랑이 못 됩니다.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설마 라합이 대단한 믿음 있어서 그럴까? 아니, 뭐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던 이방 여인이 그 당시에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던 그 시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게 말이 돼요? 이 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복음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 땅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요?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기에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면 이제는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일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제한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도 여리고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래도 뭐 믿음이 있었겠나.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비록 그녀는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이 죽도록 평생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그 앞에 영화로운 이름이 하나 더 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끝자리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여러분, 굳이 우리가 땅에 묻히고 비석을 남겨야 한다면, 그리고 그 비석에 한 글자 써야 한다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노라, 그것 한 가지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높이 들여받아 쓰였던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곳에 기생 라합의 이름을 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녀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며 그녀의 행동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라합의 행동이 믿음이었냐 성경이 기록하니 우리는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믿음이 은혜이기에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네. 믿음 있는 자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기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지금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는 일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삶을 살도록,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지 않도록. 왜요? 나는 실족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주의 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기울였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행함이 있습니까? 거룩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중간에 또 하나 볼 게 있어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는 라합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그 전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보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라합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야 돼요. 여러분, 16절에서 뭐라고 외쳐요? 이제는 나가겠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준비 다 됐다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그거 어기면 죽음을 당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굳이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본인 스스로가 정탐꾼에 대해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우리 저들 밥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랬지,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해가지고요. 그거 정탐꾼 보내는 거 여호수아에게는 좋은 전략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아니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거 정탐꾼 보냈다가 정탐꾼이 가가지고 어이구 놀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야 이거 갔다가 큰일 난다 그러면 이거 분위기 초치는데, 사람들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 정탐꾼이 왔다가 가는 바람에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바람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분위기 완전 깨지고 그냥 문제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갔다 와서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왜 보냈을까? 확실히 라합이 여호수아보다 믿음이 좋았던 건가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진군하면 되지 정탐꾼을 보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는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수종자였어요. 모세의 수종자였으며 동시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수종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지 그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라합이요 끝내주는 믿음이 있어서 도왔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 가지 확신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라합의 이 고백은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게 됩니다. 라합이 자신이 돕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9절에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정탐꾼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전투적 능력을 갖고 있어서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수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돕는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더 편할 거예요. 더 강한 군대가 있으니까 어차피 내 집에 찾아왔는데 그러면 내가 사는 선택을 하는 게 그게 솔직히 사람들이 하는 선택 아닙니까? 일단은 목숨을 부지하고 봐야죠. 여기서 잘못했다가 정탐꾼이 자기를 죽이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오늘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들이 정복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정탐을 하러 간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금요 막 사기도 막 오르고요. 하나님이 나 도우신다고 그거 믿고 지금 목숨 걸고 정탐하러 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라합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당신도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도 하기 전에 숨겨줘요. 막 일이 막 발생을 하니까 막 숨겨주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당신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이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능력이 있어 당신들을 통해 이 땅을 점령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을 돕겠다. 여러분이 정탐꾼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만약에 제가 정탐꾼이었으면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당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그 소리를 하려고 딱 폼 잡았는데 내가 당신이 믿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직장 동료가 그래봐요. 민망하죠. 뭐야 이 사람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서 막 이제 창피해지는 거예요. 내가 밥 먹다가 기도하는 척한 모습. 예. 괜히 눈도 안 가려운데 눈 비비는 척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긴 또 그렇고. 정탐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실 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을 돕습니다. 왜요?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는 나의 생각, 나의 발걸음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 하셨는데, 그래서 자칫 우리가 가서 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수고한 거예요. 내가 헌신한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함락한 것이 될 뻔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들이 고백할 건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섬김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이미 앞서가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쟁 내가 나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싸우자라고 말할 때 오늘 한 여인의 외침을 통해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목숨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것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아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비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한 여인이었지만 한 가지 그녀에겐 분명한 고백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가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줄 내가 압니다. 글쎄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근데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아요?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홀라당 덮으셨잖아요. 글쎄요, 그것들을 의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들어서 아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예수를 믿으면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까? 충성된 종은 신앙의 연수나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부족해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라면, 비록 부족하여도 성경적 지식이 많지 않아도 그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주께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누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까? 신앙이 긴 자가 아니에요.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 라합을 통해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을 만지시는 하나님, 비록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개념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와 같이 죄인이었던 우리,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어떤 자격도 없던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라합을 구원하시듯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므로 이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곧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허락하신 복음의 현장인 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영원히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우리 하나님을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라합과 같이 믿음의 외침, 내가 아노라, 세상을 향하여 내가 아는 하나님을 담대히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의 자녀들을 통해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